반갑습니다. 대성으로 날 이미 어두네 전국문 우리 앞에 말하도다 대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9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오늘은 히브리서 9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 자, 히브리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리고 또 우리가 갈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써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는 믿되 예수님 오실 때 예수는 여지껏 믿었는데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요. 여기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나오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를 제사장이라는 거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갖고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것처럼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를 찾아보면 자, 오늘 9장 23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의 모형은 또 하늘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형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갖고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와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우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실제로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지금 이방인인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갖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제사는 무엇으로 드리고 우리들의 죄는 어떻게 해결을 받았는가를 지금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늘의 모형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했던 것이 하늘의 모형이다. 이 땅에 했던 것이 하늘의 모형이라 소리는 앞으로 대제사장님이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오는데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는 거예요. 제사장보다 위인 대제사장으로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언제 대제사장으로 오셔요? 언제 우리들의 죄를 속죄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십자가를 졌다는 건 희생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누구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속죄해 버렸어요. 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제물을,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그 죄를 갖고 예수님이 단번에 드렸죠. 그 제물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단번에 드린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로 인해서 속죄받았잖아요. 예수님에 인해서 단번에 드렸단 말이에요. 제물이. 그래서 우리는 그 제물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자기 백성으로 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져서 희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속죄를 받게 한 그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7대 복음. 자, 이 7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7대 복음은 너희들의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함으로 너희들은 속죄를 받았다. 단번에 희생함으로. 그게 7대 복음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7대 복음을 여기서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서. 자, 단번에 희생했다는 건 7대 복음 중에서, 자,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신 사건, 네 번째 뭐예요? 성령 세례, 다섯 번째 재림, 여섯 번째 심판, 일곱 번째 천년왕국. 자, 지금 여기서 말한 하늘에 있는 모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를 제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제물이 된 건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셔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진짜 것이 있는데 그것의 모형이 손으로 만든 성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성소를 쳐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제사장들이 태우고 그랬잖아요. 그 장소를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 얘기는 이게 어렵게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속죄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다? 참 하늘에 가 계시다. 하늘에 가 계시다. 하늘에 가 계신 거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참 하늘에 가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셨지만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베베 꼰다 그랬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난다 그 말이야. 참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그 얘기를 또 해석하고 있어. 그 밑에. 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것처럼,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참하늘인 성소에 지금 어디가 계셔요?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이 죽어서 단번에 죽으셔가지고 그 피가 하늘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 육체가 하늘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계셔요? 참 하늘인 참 성소, 하늘에 가 계시다 그 말이죠. 그 하늘에 가 계신 그 예수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러 오신다. 또 한 번. 그러니까 너희 앞에 나타나러 오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그 예수가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을 베베고 온 거예요. 대제사장 아니하실지니 25절 읽었어요. 그럼 26절 이게 말을 어렵게 하셨죠. 근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서 너희들의 죄가 속죄됐다.
그러면 7대 복음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거를 여기는 참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그 예수가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데 여기 재림 때 나타나는 얘기를 고민대 써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단번에 어린 양이 돼서 단번에 자기 백성을 구속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했어요.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짐승을 갖고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를 다루고 그 앞에 성경에는 새 언약, 옛날의 언약, 율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제사 드려서 세상 끝에 요태도 끝날이야. 예수님 처음 오실 때도 끝날이고 여기는 더 끝날. 마지막 끝에 끝. 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들을 단번에 속죄했죠. 단번에 희생하셔서 십자가로 한 번 죽으셨지 두 번 안 죽으셨잖아. 그래서 어디가 계셔요? 부활해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심판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 때 오시니까 그 올라가 계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단번에 희생해서 너희들을 속죄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내려오신다. 너희들이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심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단번에 희생해서 속죄하신 그 예수님이 심판 때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사람의 심판 얘기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제 십자가 사건이에요. 7대 복음으로는 한 번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 죽지 않으셨어요? 한 번 죽으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들이시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이 있으면 구원이 이르는 목적지가 또 있다는 그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시는 거는 죄와 상관없어. 이때는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어요. 처음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있어요. 그 죄가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려졌어요. 우리들이 죽어야 될 거를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속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의 문제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처음에는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볼 때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했던 데서 마귀에게서 건져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죄는 우리들의 죄는 언제 들어왔어요? 첫사람 아담이 뱀의 꼬임에 넘어간 데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한 번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광야 생활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면 안 돼. 그래서 불평불만 하나 보려고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전부 다 해결한 게 아니라 처음 온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거지. 가운데 누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이해가셨죠? 자,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단번에 드린 것이 구원으로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그건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건 구원의 시작. 응애하고 태어났으니까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이가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로 자라야 돼? 예수님의 7대 복음의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 그거를 누가 자라게 해주셔요? 성령이 자라게 하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배배 꼬인 거예요. 그 얘기. 처음에 오실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배우고 육체에 갖고 있지 않으면 심판 때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심판을 받아? 이 땅에다가 불 가운데다가 버려두는 게 심판이에요. 여기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 무엇을 심판해?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7대 복음으로 여기다가 성전을 지었냐 안 지었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해가셨죠?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려니까 어떻게 빨리 안 오셔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해야 돼. 뭐를 가지고서는?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버리지 말고. 성령을 버리지 않는 거는 뭐라고 배웠어요? 7대 복음을 목사는 가리키는 게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살전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천년왕국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언을 멸시치 말는 게 뭐예요? 7대 복음을 목사들은 멸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멸시해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7대 복음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다른 얘기 아무리 해야 천년왕국에 못 들어요. 천국에 못 가요. 성경에 있는 다른 얘기 아무리 해야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여기 써 있잖아요. 구원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데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죄와 상관없냐?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고 기다리려니까 7대 복음을 먹고 여기다가 성전으로 지어야 된다. 자, 10절. 이제 여지껏 한 얘기를 이제 또 해석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율법은 뭐예요? 7대 명절을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거. 복음은 이방인이 지켜야 될 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참 형상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7대 복음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뭐를 율법이라고 그러냐면 7대 명절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7대 명절은 뭐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7대 복음. 자, 여기서 이거를 7대 명절을 율법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일은 이거는 그림자라고 그러고 7대 복음은 7대 명절은 이거는 7대 복음은 여기는 뭐예요? 참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죠. 꼭 붙어 다니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7대 명절은 7대 복음에 해석해야 되고 7대 복음은 7대 명절을 배워야 해석이 돼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바란스가 맞아야 돼. 이렇게 한쪽에 기울이면 안 돼. 이거를 가리키시는 목적은 7대 복음을 주려고 가리키고 7대 복음을 주신 자에게는 7대 명절이 꼭 있어야 돼. 이게 두 개가 양날개가 하나 어느 것이 기울어도 안 돼. 이것은 7대 명절, 이거는 7대 복음이다. 양날개와 같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1절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니까 예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지냈던 건 율법이다. 그거는 그림자다. 뭘 나타내는 그림자? 참 형상을 가르치는 그림자다. 참 형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쉬운 말로는 7대 복음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유,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쓰셔. 근데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게 그 소리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리스도는 7대 복음이다. 7대 복음을 가르치지 교육하지 않으면 목사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 성령을 소멸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못 만난다. 못 만난다는 말은 심판을 받는다 소리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율법을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를 지냈으니까 너희들은 이젠 제사 지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 이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소와 양이나 비둘기 갖고 제사 지내는 거를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은 7대 복음 그리스도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모세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겠어요?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어요? 그걸 상징하려고.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예수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예수를 상징한 건 누구예요? 율법의 종,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들어갔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소리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율법 그 다음에 있던 종인 여호수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똑같은 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 3절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서 단번에 드렸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목사들은 설교하고 성도들은 바라보고 있으라. 다시 오실 예수를. 다시 저쪽으로 가서 젖을 먹지 말고 젖 먹고 컸으면 이제 밥을 먹고 고기도 먹어라 이 말이에요. 7대 복음으로 나아가서 천년왕국까지 가는 걸 가리키고 여기다 간직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9절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나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곳에서 하나님이 데려갔다면 그 소리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들임으로. 그 말은 영혼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 응애하고 태어났으니까 이제 7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여기다가 집을 짓는 말을 다른 말로는 성장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썼다. 그게 그 말이에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해가셨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십자가로 죽으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고 지금 어디 계시? 하늘 우편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는 십자가로 자기 백성들한테 제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예수님도 기다리시고 있어요. 재림이 될 날까지.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그날 후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단번에 속죄한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갖고는 예수님께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의 문제 갖고.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했어요. 그러면 뭐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의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원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죄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목사는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거를 설교해라. 이거를 안 하면 불순종의 죄예요. 성도는 그거를 듣고서는 여기다가 간직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행동을 고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죄의 문제는 행동을 고쳐갖고 되는 게 아니야.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원죄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뭐예요? 7대 복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훈련과 연단을 안 받는 죄예요.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에 기준점이 뭐예요? 교회 가서 청소 많이 해라, 밥 많이 해라, 11조 해라, 건축원금 해라, 성금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 7대 복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공부 안 하면 야단 맞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7대 복음을 공부 안 하고 시험 안 치르면 하나님은 그거의 기준이지 교회 건축원금 많이 해라, 11조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그거의 기준이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뭘 순종하러 가르쳐요? 건축원금 해라, 11조 해라, 응?
전도 많이 해라.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가르치잖아.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순종하는 걸 뭐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첫 번째 오신 것은 배웠지 않냐. 두 번째 오신 것을 목사는 공부시켜라 그 말이에요. 안 시키면 불순종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심판을 해서 불에다 집어넣고, 성도는 그런 목사 따라가면 심판에다 집어넣고, 그 소리예요. 기준점이 7대 복음으로 공부하고 훈련 받았냐, 공부하고 시험을 치러서 점수를 동그라미를 맞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을 잘 알아야 돼. 사람이 한 번 남은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예수 믿었으면 죽기 전에 심판이 한 번 더 있다 이거예요. 재림인데, 재림이 하나님이 그 재림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미련한 처녀는 7대 복음을 안 가지고 있는, 쭉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십자가 사건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죄하고 상관없이 없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갖고 오는데, 다른 문제의 기준점이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 7대 복음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첫날을 따진다니까.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기준이에요. 첫 번째 나타나실 때 기준은 죄의 문제로 어린 양으로 단번에 제사 지내러 오셨거든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다 그랬죠. 여기에 죄와 상관없다는 얘기는 7대 복음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동그라미 맞아라 이거야. 7대 복음은 순서대로 4, 5, 6, 7번까지 목사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배워야 되고, 그런데 여기다가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되고, 목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설교해야 되고, 성도는 그 목사님이 설교한 거를 여기다 간직하고 점수를 동그라미 하나님한테 맞아야 돼. 그걸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야. 방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7대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된다. 성도의 공부하는 기준, 시험 받는 기준, 시험 치는 기준이 되고, 목사도 설교의 기준이 7대 복음이어야 된다. 7가지 복음. 그거 안 가리키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거를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범죄자의 기준은 뭐예요? 범죄자를 처벌할 때 기준은 헌법이에요. 헌법을 안 지키는 대통령이 나오면 그 밑에,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범죄자들이 나와도 내비두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헌법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헌법이 기준이에요. 그 헌법에 따라서 범죄자들을 감옥에 넣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7대 복음을 목사가 안 가리키면 7대 복음의 기준으로 목사가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 그게 없으면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설교가 7대 복음밖에 하는 게 설교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그거 갖고 심판의 기준을 해서, 왜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죄 갖고 심판 안 줘요. 죄가 있냐 없냐고 없는 거예요. 7대 복음이 공부하고 배웠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대한민국의 판사가 땅 판결을 내릴 때, 그것도 똑바른 판사, 잘못된 판사 말고 똑바른 판사가 보는 걸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죄인을 판단을 해서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헌법은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목사나 성도나 요 재림 때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해요? 재림 때는 7대 복음이 기준이에요. 초림 때는 죄가 기준이에요. 죄. 그래서 그 죄를 우리와 상관없이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방인도 상관없이 이방인을 양자 삼았기 때문에 이방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안 삼았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여기 못 들어간다니까. 근데 우리를 양자 삼았어. 그래서 첫 번째는 오신 예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두 번째 오실 예수는 7대 복음이 기준이 돼서 내가 이 7대 복음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치러서 동그라미 몇 점을 맞았냐가 심판 때 기준이에요. 기준. 헌법이 헌법.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이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사가 범죄자를 감옥에 몇 년형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 오실 때 기준은 뭐예요?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기준은 헌법이 뭐예요? 7대 복음의 헌법이에요. 그 7대 복음대로 목사가 설교하고 왔냐, 7대 복음대로 성도가 공부하고 왔냐에서 동그라미 맞고 심판에다 집어넣고 데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기준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심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 속에 7대 복음이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에 안 넣고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었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못하는 게 없어. 직분도 장로고 뭐고 다 해. 직분도 높아.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게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헌법은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7대 복음으로 요 속에 7대 복음을 있으면 심판에 안 집어넣고 없으면 심판에 집어넣고 있으면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간다. 이게 기준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흐지부지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날 7대 복음을 쭝얼거리는 게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느냐, 데리고 올라가냐, 땅에다 버려두냐예요. 붓속에다 집어두냐예요. 이해가셨죠?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